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두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 땅의 지혜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지혜가 있습니다.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 결과도 다릅니다. 땅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혼란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하늘의 지혜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어떤 지혜로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하늘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다툼과 시기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 당시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절에서 야고보는 매우 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따져 묻습니다. 자, 2절에서는 이 순서를 바꾸어 다시 한번 다투고 싸우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싸움과 다툼 비슷해 보이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요, 범위가 다릅니다. 싸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왕이 개입하는 큰 규모의 국제적인 전쟁이나 전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그보다 범위가 작습니다. 개인이나 혹은 공동체들 사이의 갈등이나 충돌의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싸움과 다툼은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국가 간의 싸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늘 끊이지 않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을 했습니다. 또 다툼, 즉 개인이나 혹은 공동체 사이에 갈등이나 충돌도 늘 있어 왔습니다.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이나 공동체의 다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서 다툼이 많습니다. 부부가 싸우고 형제가 다툽니다. 또 국회를 보면요, 정치인들끼리 늘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에 다툼도 보게 됩니다. 또 학교나 직장에서의 다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그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너희 중에 라고 말합니다. 자,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야고보서의 수신자, 흩어진 12지파를 가리킵니다. 흩어진 교회,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험악하고 거친 분쟁이 있었는지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우리말 번역에는 담지 않았는데요, 이 싸움과 다툼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싸움들, 다툼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싸움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어디에서요?
세상이 아니라 너희 중에서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교회, 하늘의 지혜를 따라 화평해야 할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 그레이스 교회에 레슬리 풀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데 뒷마당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마치 싸우는 것 같아서 놀래서 쳐다보니 정말 자기 딸이 몇몇 아이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아주 천연덕스럽게 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지금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많이 싸운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정말 많이 싸우죠. 그런데 이 싸움과 다툼이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자 말하는,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초대교회에도 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구나. 오늘날의 교회만 그런 게 아니구나. 자, 그러나 끊어야 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툼과 싸움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이 문제를 바로 다룹니다.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 먼저 야고보는요, 이 문제의 원인을 묻습니다.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묻습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자, 놀랍게도 야고보는 그 원인을 이렇게 밝힙니다. 1절을 마저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자꾸 이 분쟁의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습니다. 아니면 환경에서 찾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에서 저 나라가 악하기 때문에 싸운다고 말합니다. 부부 간의 다툼에서도 저 남자가 속이 좁아서 싸운다고 말합니다. 저 여자가 너무 예민해서 싸운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싸우는 이유도요, 그 이유의 원인을 상대방이나 환경에서 찾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답니다. 문제는 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너희의 지체 중에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지체는 교회의 구성원들, 교회의 여러 지체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지체를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 내 신체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싸우는 정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욕은요,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욕심이 바로 다툼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 안에 늘 다툼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욕심 때문은 아닙니까? 내 자녀라면 적어도 이렇게는 되어야 돼. 학교는 어디 이상을 들어가야 하고, 배우자는 어떤 조건의 사람을 만나야 되고, 부모의 욕심 때문은 아닙니까? 왜 부부간에 다툼이 있습니까?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안의 욕심 때문입니다. 나만 위하려는 욕심, 이기적인 욕심, 아니면 배우자를 내 뜻대로 다스리려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도 왜 싸웁니까? 그것도요, 욕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교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내 욕심이 들어가서 다투는 거 아닙니까? 욕심이 지배하면 참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다 내가 고쳐주어야 할 사람이 되거든요. 다 부족해 보이고 다 내 성에 차지 않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다툼의 근원에는 나의 욕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싸우는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욕심이 내 지체 속에서 싸운다는 뜻입니다. 풀이하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욕심은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멘하고 반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야, 그래도 너를 위해 살아야지. 더 가져야지. 너도 과시하며 살아야지. 자꾸 내 안에서 욕심이 싸움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인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중요한 단어가 재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에 막혔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욕심을 버리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합니다.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닙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욕심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 과정을 야고보는 2절에서 풀이합니다. 내 안의 욕심이 어떻게 싸움과 다툼으로 발전하는지 이 풀이 과정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아멘. 자,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세번역으로 보면요,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서 가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얻기 위해 살인합니다. 여기서 살인은 물리적인 살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흩어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을 진짜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 살인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즉 살인하는 마음이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없는데 저 성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가지고 싶고 아무리 원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돈이든 인정이든 권력이든 성공이든 내가 없는 걸 저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욕심내는 그것이 저 사람은 있고 나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말도 이쁘게 안 나가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한번 심기를 건드릴까? 나도 모르게 괜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되고요.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발휘되어 살인으로 발전되는 과정입니다. 또 탐내고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다투고 싸웁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한 10년 전에 다른 교단의 총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용역을 동원하고 가스총으로 위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목사님이 또 총회에서 칼부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총회의 권력 다툼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자리를 갖고 싶었던 겁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간에 싸우는 이유도 욕심 때문입니다. 저 나라가 가진 자원을 빼앗으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요즘 미국 때문에 참 많은 나라들이 힘든데요. 그 안에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욕심의 끝은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얻는 사람들이 실제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나 끝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루는 왕궁문 앞 길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이 탐났습니다. 자, 그것을 자기 소유 채소밭으로 갖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봇이 순순히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을 통해 유업으로 주신 것을 팔 수는 없습니다. 나봇이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합 왕이 이제 고민만 하며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부인이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끙끙 앓고 있나요? 나에게 말해보세요. 자, 그래서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데 아무리 거금을 주고 사겠다고 하도 팔지를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이세벨이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서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합니까? 나한테 맡기세요. 자, 그리고 나서 나봇에게 거짓 혐의를 씌웠습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을 욕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포도밭을 빼앗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나봇이 피를 흘린 그 곳에서 훗날 죽게 되었습니다. 욕심의 끝은 사망이었습니다. 손에 넣는다고 영원히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서 손에 넣었지만 얼마 못 가서 자신도 피를 흘리고 죽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욕심은 다툼과 싸움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욕심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얻어야 합니까? 다툼과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얻어야 합니까? 자, 그 답이 해결책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옵니다. 야고보는 2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우리는 욕심으로 다투고 싸워서 얻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직 구함으로 얻는 자들입니다. 자, 이 부분도요, 앞에서 야고보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구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노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옆에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과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그들에게서 빼앗아 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게 바로 십계명 후반부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십계명 후반부는 이웃과의 계명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옆에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내 옆에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라. 다른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라. 자, 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남을 죽여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이겨서 너희 필요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필요는 너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이웃의 것을 탐내는 방식으로 내 필요를 채웁니다. 이웃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아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해야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욕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다 보니까 불안하여 끊임없이 쌓아두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욕심으로 채우는 삶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끝은 다툼과 싸움일 뿐이요 사망일 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다르다고 하십니다. 교회여, 성도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다르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욕심으로 얻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워서 얻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욕심을 덜 내서가 아니라 다툼과 싸움에서 밀렸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은이와 운유가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 더 가지겠다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없는 것을 가지려고 동생의 것을 또 누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아빠인 저한테 사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 서로 나눠 먹어라. 서로 빌려주고 서로 나누어라. 그러면 아빠가 또 사줄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도 둘이 매일 싸우는 걸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며 살고 있겠구나. 하나님은 저처럼 유한한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돈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다 사줄 수는 없습니다. 다은이를 사주면 그만큼 돈이 줄어들어 운이가 원하는 것을 사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다은이를 사주신 만큼 돈이 줄어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든지 그만큼 아니 그 이상 은유를 사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아니라 위를 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욕심으로 얻으려고 싸우고 다투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의 필요를 얻을 수 있다. 자, 그게 야고보의 해답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야고보 선생님,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에 대한 답이 3절에 나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구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정욕이란 욕심을 말합니다. 이기적인 욕심, 나만을 위하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필요인가?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필요이고 어디부터가 욕심인가? 그러니까 필요와 욕심의 구분선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도할 때요, 찝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욕심인가? 아니면 내 필요인가?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하지 말아야 하나? 그러니까 찝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자, 그런데 어디까지가 필요이고 어디부터 욕심인가? 이게 내 필요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구분을 위한 세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면요,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도 필요한데 이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꼭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는 꼭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탐심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필요해서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로 넘어가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시금석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반영하는가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필터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기도가 필요인가 욕심인가 체크할 때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꼭 1등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게 해주세요. 저 친구는 꼭 2등을 하게 해주세요. 저한테만 지혜를 주시고 저한테만 좋은 결과를 주세요. 이런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 이기적인 욕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거겠죠. 하나님, 제가 공부한 대로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합니다.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친구도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좀 전의 기도와 확연히 다르죠. 나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기도겠죠. 세 번째 시금석이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가, 아니면 기도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는가입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요, 기도의 결과가 좋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란 자체가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받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불만이나 원망이 나옵니다. 반면에 필요로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기도는요, 결과가 어떠하든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욕심을 따라 구했는가, 아니면 필요를 따라 구했는가,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들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욕심과 필요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라고 생각하며 구하는 것들도요,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로 구하는 것들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요, 믿어야 합니다. 이건 내게 없어도 되는 것이구나. 아니면 그거 말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구나. 아니면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에 감사할 거라고요. 실제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이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왜 그런 가사를 썼겠습니까? 거절당한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누려서 그 가사를 쓰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돌아보면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거절되지 않아서 더 큰 은혜를 누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거절돼서 겸손하게 되고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요.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요.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만족임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 유익들 있지 않았습니까? 더 큰 은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그 고백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 때문에 감사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응답되지 않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내 욕심으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툼과 싸움을 낳을 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툼과 싸움의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원인은 바로 내 안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다툼과 싸움의 원인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욕심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다툼과 싸움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구함으로 얻는 자들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다 위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갈 때 있어야 할 모든 필요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도,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도 오직 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힘도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받기를 바라는 인정과 칭찬도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선하신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한 주를 살아갈 때 옆에 사람들과 싸우며 살아가지 맙시다. 그들과는 화평을 이룹시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옆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갑시다. 구하되 우리의 필요와 욕심을 분별합시다. 우리의 욕심이라면 즉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만일 그것이 선하고 필요한 기도라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